그런 말 있죠. 한 개의 기쁨이 천 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한 개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천 개의 괴로움도 아픔도 슬픔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성도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동안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성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묵상이 되지만 오늘 저는 나라라는 말씀에 심쿵합니다. 나라. 오늘 세상 어느 나라에 낙원이 임하던가요? 에덴이 임하던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어느 나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그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영토 확장을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며 이미 영토 확장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영토 확장을 하면 할수록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는 국민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상태에 있는 우리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나라 핵심 가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나라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교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있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나라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부모의 사랑도, 연인 간의 사랑도, 부자 간의 사랑도, 스승의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진정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부부 간에도 부모 간에도 또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꽃피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봄날 같은 사랑이 예수 사랑 안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12절 말씀의 재해석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 가운데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성도의 그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서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 이 12절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합니다. 성도의 기업은 바로 아들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서 얻었어요.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흑암의 권세는 바로 마귀의 권세를 말하고, 죄의 권세를 말하고, 지옥의 권세를 말하고, 마치 애굽의 권세, 바로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시켜줬어요. 우리는 엑소도스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마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이미 과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듭난 내 영,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은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속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소속은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아들. 누가 사랑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저 나라로 옮기기 전에 언제 내가 예수를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구주로 메시아로 보내서 이 아들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즉 성도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세요.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12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13절에 나오는 이 아들을 언제부터 사랑했냐고요? 도대체 창세전부터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들이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에, 산천초목이 생기기 전에, 계절이 생기기 전에 벌써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연인의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이 세상이 끝나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나면서 끝납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무궁한 그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은 오직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라. 아멘. 아버지 품성은 사랑의 품성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 전부터 사랑하는 독생자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며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그에게 임하면서 성령이, 마태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3장 22절 등지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창세전부터 사랑하는 자.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했듯이 우리를 아들 삼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게 믿어집니까? 어떤 분 그래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산모가 죽고 어린아이가 죽고 피비린내 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왜 마귀가 있고 지옥이 있고 왜 죄가 있습니까? 왜 악인이 있습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왜 장애인이 있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왜 늘 힘들어합니까?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가 계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인합니다. 왜? 사랑을 안 믿기 때문에. 천지신명께 빕니다, 빕니다. 달에게 빕니다, 별에게 빕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상에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사랑이 있을까요? 그 잡신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귀신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각에 두는 거예요. 환경에 두는 거예요. 세상에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고 영원한 사랑은 다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믿으세요, 이거를. 아멘.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따라합시다. 아멘.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우리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박헌성이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박헌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박헌성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서 거짓이 없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다. 아멘. 때로 성도가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해.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처럼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노라. 내가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한 것 같고 하루 종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식 잘 되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물질이 많아지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병고침 받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한다면 만약 물질을 잃어버릴 때 어떡하겠어요? 주식이 확 내려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주식이 상승 곡선을 타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아닙니다. No,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값싸게 여기지 마세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시를 읽을 때 시가 말을 걸어온대요. 시가 말을 걸어온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을 걸어와야 돼. 할렐루야. 저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얘야, 너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가지고 너 위해서 죽게 하지 않았느냐. 나 너 사랑한다.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들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할렐루야. 나 너 사랑한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까짓 게 뭔데 나를 사랑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혈과 육을 가지고 와서 나 너 사랑한다 하면서 살을 찢으시고 나 너 사랑한다 하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증을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나? 그런 분도 있으면 부부간에도요, 의처증, 의부증은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의처증 걸린 것처럼, 의부증 걸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할까 하는 그런 의심의 병은 마귀가 심어준 것이니,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니, 세상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니,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존재를 믿는다는 것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 즐겁게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한다. 요한복음 4장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간파했습니다. 뭐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가만히 그 심중을 꿰뚫어 보면서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알았노라. 네 속에 사랑이 없구나. 내 속에 염려, 근심, 의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부패한 심성은 가득한데, 욕심은 가득한데 사랑이 없구나.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서부교회 안에 사랑이 없구나, 십자가 사랑이 없구나, 독생자 사랑이 없구나. 오늘 이 박 목사를 바라보면서 너 나 사랑하니? 나 너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겠다 요즘. 주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소유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져야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예수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주님이 먼저 사랑하잖아요. 먼저 사랑해놓고 나 너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 사랑 깨달았다면 그 사랑으로 뭘 해야 할까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끼리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4절에, 골로새서 1장 8절에 성도의 사랑은 성령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했으니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늘 눈에 보이는, 늘 만나는 형제 자매를,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 요한일서 4장 20절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계명을 떠나서
당연히 은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격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도 보세요. 자기 편은 사랑합니다. 동량은 사랑합니다. 가족은 사랑합니다. 해적선 안에도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봅니다. 해적선 안에 배 탄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을까? 없을까? 왜? 사랑하잖아, 서로. 자, 해적 선장이 자기 아내 사랑할까 안 할까? 자기 자식 사랑할까 안 할까? 그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갈보리 가시게 되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아멘이십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은 헛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의 나라의 핵심 가치는 사랑에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결국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만일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크라이나 선교연금하고 구제연금 하는데 세상에도 다 해요. 오히려 더 해요. 연예인들 1억씩 척척 회척해요. 어떤 갑부는 100억을 내놨어요. 그러나 그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성도의 사랑은 오직 예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회자를 모시느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느냐?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려야 되겠느냐? 성경 공부가 기납적이냐 연협적이냐? 큐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것보다도 사랑이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는데 봉사하고, 사랑이 없는데 예배드리고, 사랑이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제 요즘 마음에 남는 말이 이겁니다. 주님, 내 인생 떠나는 날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는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성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고 미래를 자랑합니다. 지금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주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성도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동성애다, 코로나다 하면서 2년 3개월을 피눈물
신랄하게 지나왔어요. 360일 한 번도 현장 예배를 걸르지 않았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끝자락에 사랑으로 결론이 나야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질시하고 더 다투고 더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선악과 나무를 먹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 하나 후임 청빙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그래서 앞으로 이 열방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 영원 사랑의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의 나라 핵심 가치가 있어요. 용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의 나라에는 보혈의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용서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용서 없는 사랑이야말로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사랑의 다른 말은 용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조금 미진한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 잘했고요. 원문에도 피가 있습니다. 피. 그 아들의 피가 있어요. 제대로 된 번역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위대하고 능하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사랑이 영원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용서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사하는데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용서함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가 75년도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암송대장이었고 주일학교 회장, 중고등부 회장,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 드렸던 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줄줄줄줄 꿰찼어도 나는 십자가 사랑을 몰랐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말은 하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지를 못했어요. 걸어왔지만은 내가 못 들었겠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랬지만은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75년도에 겨울 수련회 갔는데 주님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혼자 잠언서를 그 추운 겨울날 읽는데 혼자 그 시골 교회 방바닥에 앉아가 그 마룻바닥에 자부동 깔고 방석 깔고 성경을 읽는데 벌써 걸어온 거죠. 막 성경 읽고 싶었어요. 잠언 1장부터 읽는데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헌성아, 네가 그때 이랬지 않느냐, 네가 이랬지 않느냐. 그 사랑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죄가 토해지고,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많은 죄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나는 원죄 자범죄, 이거 어떡할 거냐. 에레미야 2장 22절 찾아봐라. 야, 네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단 잿물과 양잿물로 씻을지라도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뭘로 너 죄 씻을 거냐? 예수의 피밖에 없더라고요.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 메시아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구나. 할렐루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다 같이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세상 나라에서는 그 피로 속죄함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철학자에서도 사상가에서도 대통령 입에서도 종교인 속에서도 지도자 속에서도 안 나옵니다. 오직 성경에만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나님이 딱 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더러운 피,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동물은 생명을 가져 있어도 그 피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는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셔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근본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깨끗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피를 속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성도의 나라에 입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유월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을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가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성도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반모섬에 혼자 처박혀 있는, 끓는 물에 집어넣어도 도미티너스 황제 때에 죽지 않는 이자, 저 반모섬에 유배를 댔습니다. 근데 주의 날에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저것을 읽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 핍박받고 외로운 반모섬에서 내가 외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 걸 뭘로 증명할 거냐?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뭐냐? 사랑 중에 사랑은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해방해 주셨다, 씻어 주셨다, 자유케 해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예수의 피는 아들의 피요, 그 아들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사랑해서 죄 없애주려고.
그게 교회요 성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우리 서부교회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사랑의 피, 용서의 피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뭐라 그랬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나라에 대해서 핍박하고, 알지 못해서 찌르고 침뱉고 옷을 찢고 발가벗기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입밤을 때리면 젖밤을 내밀라, 속옷 달라면 걷어줄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옷 겉옷 다 내줬잖아요. 알지 못해서 저것들이 저러는구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한 게 아니라 6시간 달리면서 매달리면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에서 피가 나온 겁니다. 성경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면서 피를 흘리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도에는 피가 있습니다. 찬송에는 피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 피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사랑하시는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제자들 불러놓고 만찬을 하고 만찬 도중에 허리에 수건을 메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줍니다. 12제자 모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12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용서해줬다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용서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아멘. 용서가 없는데 13장 34절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어야 내가 너희를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셨고 피 흘려서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과 용서는 하나예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저도 28년 목회하면서 불만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한 불만, 장로에 대한 불만, 성도에 대한 불만, 아내에 대한 불만, 자녀에 대한 불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해요. 교회 안에서 불만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고. 용서가 사랑이다. 사랑에 매는 띠로 하나 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불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납하고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하는 것을 모두 악이 함께 버리라. 31절은 세상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혈로 죄영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악독스럽게 굴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니 저 목사 왜 저래? 저 장로, 저 집사, 저 권사 왜 저래? 당연합니다. 31절에 보면 성도가 그럴 수 있어요. 불만 터뜨리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32절에 시작.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한, 피 안에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누가 나를 사랑만 해보세요. 아마 남편으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사랑만 받아도 그까짓 거 다 이해하며.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걸 어디서, 교회에서 풀고 직장에서 풀고 막 짜증내고. 하나님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아보세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까짓 거 주님도 나 사랑하시는데, 형편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라도, 현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해 줘 버렸는데, 할렐루야.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벗어나니까는 복잡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요, 보혈 안으로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절대 비판하지 마라. 너 비판당한다. 정죄하지 마라. 나 너 정죄할 것이다. 용서해라. 그래야 용서받는다.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주님 나 용서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성도의 나라 들어올 때는 형제를 용서하고 자시고 없어요. 내 원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의 피로 나를 용서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가 된 후에 용서는 달라요. 내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주님 사랑이 내게 안 돼요. 주님 용서가 내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불행해지고 만족이 없고 덜 힘들고 세상으로 가버릴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해피하게 사는데 나는 뭐야? 맨날 이런 갈등 속에 사는 거예요. 갈등은요, 칡나무하고 등나무하고 엉켜가지고 오는 거예요. 늘 교회에서 막 비비 꼬아가지고 칡나무처럼 등나무처럼 그냥 막 얽혀가지고 그게 갈등이라. 여러분, 예수 사랑 안에서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예수 피 안에서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사랑을 믿습니다. 보혈의 용서를 믿습니다고 시인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순간에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시험 들고 악한 자에게 빠져요? 용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건져심을 받습니다. 악한 자에서 건짐받는 거. 용서하지 않으면 늘 시험 들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누가복음 6장 37절에 용서해봐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몇 번 용서하겠습니까?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할렐루야. 왜? 너 1만 달란트 빚진 거 용서하지 않았냐? 근데 100단위원 빚졌다고 목 잡고 너 그럼 다시 들어가라. 오게. 따라합시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 묶인 게 뭡니까?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 만난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는 곳에 주님 안 계십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 주님 안 계세요. 그래서 지옥에 주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어요. 천국만이 예수의 사랑, 보혈의 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 37절에 이어 38절에 복이 나옵니다. 너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만 해봐라. 내가 복을 주는데 그릇에다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줄 줄로 믿느니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참된 용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나라 핵심같이, 교회의 핵심같이 예수의 사랑, 보혈의 용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가 되면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사랑이, 성도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안 되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날 미워한다고요? 같이 미워하면 안 돼요. 같이 떠들면 안 돼요. 미워할수록 나는 더 진실하게 사랑해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누가 날 용서 못한다 그래요. 그럴수록 나는 참되게 용서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밖에 없어요. 미움가다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세요. 거기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